호세아서 구약성경 1262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눈에 쓱 들어오죠.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후회하고 또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더욱 성장하고 전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는 영인이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 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한 나는 사실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에 의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을 뻥튀기 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쓰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또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원래 송구 영신 예배는 두 번 드려요. 송구 예배 드리고 영신 예배 드리고. 근데 두 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경질 낼까 봐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드리는데 내일 쉬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날 새자고 이렇게. 가면 뭐해? 잠 몇 개 더 자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은 금년도 표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리즈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금년도 표가 뭐예요? 김연아 집사님 옆에 보지 말고 네,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좀 돌아왔어요? 네? 도로 무기요? 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제 초상집을 갔다 왔는데 안타까움이 많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안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힘든 것 다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고 길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이제 두 가지. 그 전에 이제 제가 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건 현상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걸 회개해야 돼요. 자범죄도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가 있고 영적인,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 이런 걸 회개해야 돼. 왜 못 만나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따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생각, 내 마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돼. 하여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것이 지름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자꾸 죽어지는 것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야 죽어져요?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상처, 쓴뿌리,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주간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는 방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 십자가에서 가서 막 못 박혀서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머리통을 갖다 막 찢는 것이 죽는 것이냐고. 아니에요. 보혈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내 생각이 죽어져요. 내 생각이 안 드러난다니까.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도에 요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고자 함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진짜 무엇이 부족하냐? 그런 질문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것이 부족이냐? 아니면 힘이 없는 것이 부족이냐? 아니면 너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부족이냐? 그렇게 제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지 않는 것이 부족이다. 죽지 않는 것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죽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이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이강진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소위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박사같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참 미련합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식품 하나 만나니까 그것이 막 최고인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막 그것만 하루에 한 끼에 막 30알씩 먹으니 그러면서 나한테도 목사님 내가 2년 전부터 이걸 접했습니다. 이건 막 영양덩어리입니다. 영양덩.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내가. 너무 안타깝다.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죽인다. 그렇게 안 됐더라면 더 살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 이렇게 심야 기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죽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올해 표어처럼 말씀 안에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 집사를 죽일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생각을 좀 죽일까? 새벽마다 때로는 저녁마다 별의별스럽게 제가 생각을 다 하면서 보혈을 쏟아부으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는가? 그러시면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봐요. 마태복음 19장으로. 조금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내일 기도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 한 3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뭐가 부족하는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조아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답받기 위해서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온전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할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이 빨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만이 온전해요. 하나님 사랑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또 뭐 다른 건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 그 네 재물을 가서 팔아라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와. 그러면 하늘에서 진짜 보화가 와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알기는 잘 알아. 왜 못 갔어? 못 갔어? 재물을 안 팔아서 못 갔어? 에?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고 왔어? 23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청년을 보고 부자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이제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10장 20절에서 22절 거기를 딱 접어놓고 마가복음 10장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그럼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 청년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봐도 그 뒤에 말을 쭉 보면 이 청년은 천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적으로 보면 행위적으로 보면 다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그것만은 꽉 쥐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은혜 받기 힘들다. 부자가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화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그러면 뭔가?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부족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렇게 이제 초상을 치르고 그랬는데 고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3대 고집. 우리 고집 이런 거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희의 육신의 생각, 경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해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셔도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 표어처럼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실천사항, 제가 그래서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면 매일 말씀을 석 장 이상 읽는 은혜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보고 그랬어요. 보고 말씀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조한들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신기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시도는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다. 왜?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매일 말씀을 좀 읽는 은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리기는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성경인데 또 안 읽어지기로 말하면 제일 안 읽어지는 게 성경이요. 성경들을 너무 안 읽어요.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또 성경을 읽으려고 좀 또 계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도 창출까지만 갔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신명기하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신명기하고 요한복음.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랬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막 화장품 사는 데는 막 수십만 원씩 투자하면서도 성경책은 사는데 진짜 인색해요. 좀 성경책 여러 권 사가지고 아무데나 좀 이렇게 두라 이 말이죠. 아멘들 안 하는 것 봐. 오직 우리는 한 권이요. 한 10년째 지금 사서 읽는데도 너덜너덜 안에 깨끗이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핸드폰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기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랬어요. 저도 막 읽든 안 믿든 막 승용차 속에는 그냥 포켓 성경, 강대상 또 다 집에 이렇게 따로따로 막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 사전 하나는 꼭 그냥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생각나서 단어가 떠오르면 얼른 찾고. 저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주셔도 잊어먹어 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 적어놨어야 했는데 아까 와갖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나더라고. 아까 강대상에 꿀이 엎드리니까 그때서 생각.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어야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지금 보면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니까 죽은 것 같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살아있는 신앙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화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오면서 박근희 집사님한테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이 기본만 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 돼 있다고 한다면 기본은 치고 나가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라나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조건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발견해. 하나는 뭐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이 있었는데 왕들이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읽혀지지도 않고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근데 요시야 왕 때 저기 발견됐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조화님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말씀을 성경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가 또 깨닫는 것 같이 맞아 저 말씀이다.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뭐 갯돈이 어쩌고 뭐 세상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저도 그래서 강례상에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다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받아가면 된다. 말씀만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 9절에서는 뭘 찾아냈어요? 돈을 찾아냈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발견하면 말씀 안에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어요. 초험들이 축복 달라고 하면서 좀 그런 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저건 회개를 상징하고 조원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문제 해결 받는 원리, 축복받는 원리, 그걸 자꾸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거든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판에 새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암송? 네? 암송해도 막 뛰어가면서 잊어먹어 버려. 그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도 안 잊어먹느냐? 어디를 가도 안 잊어먹고 뭐 뒤집어져도 안 잊어먹는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신비에 새겨지거든. 신비에. 그러니까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해 보셨어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비유적인 것 말씀이 떠올라요. 옛날에 우리 동기가 형님은 비유은사를 받았나 봐 그러더라고. 무슨 비유은사가 있냐.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그렇게 돼요. 달려가면서도 저기는 명백하게 그 기록하라고 그러죠. 판에다 기록하라고 그러지만 오늘날은 조함들이 말씀 판에다, 물론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면 반대로 말씀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졸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벌써 다 잠자려고 하는 시간인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세상에서 똑바로 가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왔는데 비틀거리고 문제 해결 못 받고 왔다 갔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왜 그러느냐. 10절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감기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영안이 자꾸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기게 하나님.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계명 맨날 설교를 듣고 그래 착실하게 살아야지 뭐 어찌하지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체험을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송구연식 예배 안 들어도 좋으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갈아지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말씀과 동떨어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와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 그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임하면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문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아? 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진리를 암송해서 아는 거요? 읽어서 아는 거요? 그것도 물론 아는 것이지. 그러나 진짜 내가 자유함을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진리를 알면 자유.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아가냐 이 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자유가. 주의 영이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도 생활에, 이건 듣고요,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 여기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조명받을 때 그 말씀이 실지 내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고 해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주는 아닌데 아까 고린도후서 적은 3장 16절이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실제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면은 그게 딱딱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누가 막 도둑 맞았다가 막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판정하는데 말씀을 들이대면 재미가 없어요. 딱.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맨날 그냥 웃기다가 그냥 한 10년 하다 끝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온전하게 하고 아까 온전하다고 그랬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저 말씀을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행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행하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알곡으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뭘 하시더라도 말씀 따라서 가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게 지식으로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저기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고 힘이 안 되고 능력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길가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마귀가 와서 늘 뺏어갑니다. 옛날에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말씀이 낙엽처럼 그 밑에 나무 밑에 낙엽처럼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 다 떨어졌어. 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못 가져가니까. 깨닫고 그래야 돼. 귀로만 듣고 끝내버리니까. 조합들이 그래서 말씀은 꼭 깨달아야 돼. 기도를 하더라도 깨닫고 읽더라도 깨닫고 누구 말을 듣더라도 깨닫고 그래서 내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23절 봅니다. 밤이 되니까 자도 헷갈린가 보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나도 헷갈리네 막.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100배짜리도 있고 60배짜리도 있고 30배짜리. 근데 말씀은 깨달으면 배로 나타나요. 배. 할렐루야.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도 안 되면 좀 막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해서 뭔가 막 자꾸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는요 아직 여러분들이 덜 다급한 것 같아요. 덜 다급. 한번 막 반 죽었다 살아나야 막 다급한 게 생각하는지 덜 다급하니까 그래.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24장) 아닌데 완전 이제 잠이 취해버렸구만. 자,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저기서 꿀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 지혜의 말씀.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보세요.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송이꿀처럼 다는데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어떤 면에서 오늘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저 밤에 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집사님 올해 어떤 말씀을 좀 깨달았어요. 서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과하면서 깨달은 거 서로 이야기해서 아이고 벌써 새벽 4시가 됐네. 뭐 좀 그래. 그렇게 설교하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깨닫고 이렇게 이랬다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면 잠도 안 잡니다. 이런 것은 새벽 2시, 3시까지요. 내가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만 들었다 미쳐 내가.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영상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지금 뭐 돼? 영상 전화. 저기 보면 이제 송이꿀로 비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합대 좀 말씀을 읽고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하는 단계가 와야 하는데,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시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저런 것은 암송해도 좋아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전부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 그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저도 어떤 때는 이제 그러네.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말씀을 주면 은혜가 되면 설교고 뭐고 그냥 은혜 막 말씀만 뒤적뒤적 하면서 막 좀 그렇게 했으면 좋고. 근데 뭐 깨닫기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주신 것이. 송이 꿀처럼 막 연결이 되어지면 신기해요. 좀 핸드폰 만지지 말고 좀 말씀을 붙잡고 좀 그렇게 해봐. 그러면 길이 있고 해답이 있지. 뭐 요즘 이제 연말이라 무슨 대상 그런 거 막 새벽까지 보지.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제 12시 4분밖에 안 됐어요. 3시까지 하려면 아직도 많아.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에 비쳤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우리가 벗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찬송할 때부터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엠마오로 가는 이제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이 마음문을 확 열어주니까 성경이 탁 깨달아진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경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을 줄을 모르냐?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깨닫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잘 보세요. 왜 우리가 못 깨닫고 왜 들을 줄 모르는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못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천국 가셔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조한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응답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요.
참 내가 속상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뭐 이야기를 하면 저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자꾸 이렇게 치부해버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지금 일을 안 하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다 지식적으로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만 믿고 그러니까 도대체 전라도 말로 힘할 태가 들이 없다 이 말이죠. 막 그럴 때 생각이 막 내가 우라통이 터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받으려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목회자여 적은 못하게 할 것을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성도들도 다 잊어먹어. 말씀이 없으면 만나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저도 때는 막 이 성경을 막 읽으면서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씹어 먹고 싶어 이거 막 찢어갖고 배가 아플까 봐서. 아니 제가 요즘 막 질문한다. 하나님, 제가 보혈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과 삶이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고 왜 이렇게 갭이 커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냐 이 말이죠.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다 이런 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행 가면 돈 막 많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뒤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갈 때 어떻게 하는가 모르고 막 쭉 한번 보자고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때가 되면 그래요.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보세요. 이제 말세지 말에 가면 막 뭐 물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들었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말씀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행하고 행할.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엘리야가 말씀을 받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금 엘리야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41절부터 45절 봅니다. 45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는 내릴 생각도 안 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조함대 말씀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미친 짓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만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돈이 우리가 많아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받고 간구했어요. 한 번에도 구름 안 생겨. 두 번에도 구름 안 생겨. 세 번에도 끝까지. 결국에는 조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돼서 말씀 그대로 큰 빗소리 들었는데 큰 비 내려.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마리아도 봅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하여튼 태의문도 이뤄주고 뭐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고 수태됐어요. 내가 순종하고 믿으면 그때 바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도 보세요. 베드로도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평생 잡아보지도 못한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삼각경고 들어보면 말씀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좋아하는데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도 할 거 없어. 가면 갈수록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느냐, 가면 갈수록 힘들고 그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잘 보세요. 저 네 가지를 꼭 두십니다. 좋은데 뭘 취해야 할 것인가는 잘 알아요.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하여, 명령이 모든 말,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17절 그러나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뒤에 볼 곳 없어. 시간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도 봐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바쁜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잡으신가.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도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 한마디 듣는 게 훨씬 기뻐하시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순종하면 예배 10번 100번 드린 것보다 더. 좋아하는데 말씀도 못 받고 깨닫지 못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이 체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가 돼. 누리는 거, 누리는 거, 누리는 거. 요 말씀은 저거 보지 말고 찾아봐. 신명기 8장.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서 보면 문제 진작부터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이요. 잘 보세요. 전부 명령, 말씀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 그러니까 1절에서도 명령, 2절에서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게 왜 그러느냐. 2절 후반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은 뭐냐? 네가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낮추시면서 막 힘들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그러니까 만나 어려움 시험하신 건 네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것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말씀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1절, 2절, 3절, 6절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7절부터 축복의 말씀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는 축복, 그리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따라가는 그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재물 얻을 능력이 뭐요?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면, 아까 성전에서 돈 발견하고 책 발견한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축복은 저절로 발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그러니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나 따라가면 전부 우상이에요.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도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명령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심판밖에 없어. 이런.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5절도 보세요.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도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하고. 그러니까 뭐 선지자 이런 것들도 말씀 없이 자꾸 하면 다 물리쳐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도 봅니다. 여러분들 줄을 쳐놓고 쭉 하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도 보세요. 전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복의 장 28장 1절에서 6절도 보세요. 전부 축복에 관한 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가면 15절부터 보면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9절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9절 10절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전부 복 주시는 말.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9편은 150편 중에 제일 긴 성경입니다. 몇 절로 됐냐면 176절로 됐어요. 176절. 그런데 구절 구절마다 말씀, 율례, 법도, 법, 규례 이건 전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176절 중에 4절만 규례, 법, 말씀에 관한 것이 없어요. 요걸 19편을 내일 119편을 쭉 읽고 없는 구절 4구절을 써갖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문화상품권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막 이제 눈이 퍽 뜨네 이제 막 이런 것이나 많은 말씀을 때는 그냥 아이고 막 12시 20분이 넘었는데 5천 원만 주려고 그랬는데 5천 원 갖고 뭐 하냐 할까 봐서 새해 선물로 여러분들 네 구절이 없어요. 176절 중에 다 말씀, 규례, 법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네 구절만 빠졌다니까 한번 찾아서 쭉 읽어서 빠진 구절을 적어갖고 이번 주까지 오시면 문화상품권 용화 볼 수 있도록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환경에 기갈이 없고 결국 그들이 심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이 없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2019년도에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